오늘은 히브리서 10장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히브리서 1장부터 9장까지에 대한 결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언급한 내용들이 여기저기 언급이 되면서 총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육체로 인해 열려진 산길이다. 이 산길은 산길이 아니고 살 수 있는 길, 사는 길,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거룩한 제물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삶을 지속적으로 완전케 하심. 한 장 안에 장이 좀 깁니다. 10장은 39절까지 있는데요, 좀 깁니다. 그런데 길지만은 9장까지의 내용을 한 장에 집약하다 보니까 단어들이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풀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강해식으로 설교를 듣지 많이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나를 따라 서서 섬기며 동일한 제사 삶을 무수히 들이되 이런 삶은 언제나 죄진 삶을 제거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 모든 제사장은 나를 따라 서서 섬기며, 거기 왜 나를 따라라고 했을까요?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장마다, 맞습니다. 거기까지 맞습니다. 제사장마다, 이거를 모든 제사장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매일 그랬어요. 그게 날마다란 뜻이죠. 매일이란 말은 날마다란 뜻인데, 그러니까 날마다나 제사장마다나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모든 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란 말은 모든 날 동안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가 아니라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타 헤메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 거기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이 붙어 있으면 날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따라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성경을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날마다 들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서. 날이 있는데 그 날을 쫓아가는 거예요. 날을 쫓아가고 있어요. 아직 날이 뭔지 몰라요. 어느 날을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쫓아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와 나를 따라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서서 섬기며, 당연히 서서 섬기죠. 동일한 제사의 삶을, 제사를 드리는 걸 삶이라고 하는데 무수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언제나 죄진 삶을 제거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죄진 삶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덮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덮는 것이기 때문에 덧칠하는 것이지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죄들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제거됐다는 얘기는 기억 속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진 것들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종이에다 써가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것을 태워가지고 가루를 마시기도 했다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그 죄의 내용이 지워지고 기억 속에 사라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거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지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려면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래요. 죄는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잠시 이렇게 덧칠해 놓은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나를 따라
카테메란, 다 같이 카테메란. 예, 카타헤메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걸 두 개를 붙여놓으면 이제 연음법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카테메란, 나를 따라서 섬기며 제사한다.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고 나를 지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쫓아가는 종의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얘기는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부분인데요. 율법은 기대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를 가졌으며 사물의 그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 해를 따라 계속적으로 드리는 동일한 제사로는 다가오는 삶을 언제든지 완전케 할 수 없도다. 오히려 제사 안에서 그 해를 따라 죄진 삶의 회상이 되었도다.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진 삶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해를 따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 해를 따라. 나를 따라, 우리가 볼 때는 해 안에 날이 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입장에서는 날 안에 해가 들었어요. 날은 총 7날로 되어 있고 해라고 하는 것은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해를 따라 계속적으로 드리는 동일한 제사로. 그걸 이제 구약적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제 매년 제를 드렸다, 매년 속죄를 드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와 같이 날을 따라서 또는 해를 따라서 드렸지만은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더라. 라는 전제를 던지고 갑니다. 13절. 그러나 그는 죄에서 초월하여 지속되는 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 안에 앉으셔서 그의 원수 삶이 발판될 때까지 나머지를 기다리신다. 그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미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명사로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에서 초월하여, 죄로부터 초월되어서, 죄로부터 이탈되어서 지속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난, 죄로부터 초월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지속되는 어떤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는 그 기간이, 효과의 기간이 1년짜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드리는 이 죄에서 초월하는 제사의 효과는 1년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속적이라는 말을 쓸까요? 이때부터 뭔가를 우리는 이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지 못할 때는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역사적인 것이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초월됐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속죄 효과가 지속되는 제사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늘 그림을 그립니다. 저 높고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옆에 딱 앉으셔서 이렇게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다스리신다는 의미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리고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좌편이 아닌 우편입니다. 좌익이 아닌 우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오른팔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른팔이 뭘 하는 일입니까? 그의 모든 수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오른팔이 되어서 모든 것을 지금 진행하시고 모든 것을 지금 전달하시고 모든 것을 지금 그가 친히 사역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으로 우리 잠깐 가겠습니다. 27절. 저는 대제사장 삶같이 먼저 자신의 죄에서 초월하는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에서 초월하는 제사를 날마다 제사 드릴 강제성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레이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날을 쫓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단번에 드려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단번에 드린 이 제사가 왜 지속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이로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자신이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짐승을 대신해서 제물을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1년짜리의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로 갑니다. 멜기세덱의 차례를 좇아 만세에 이르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나의 삶에서 초월하여 선두주자로 그곳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13절 내용에 그의 원수 삶이 발판될 때까지 나머지를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개역 성경에서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랬어요. 그 후에가 아닙니다. 이 후에란 단어는 로이폰이라고 하는데 이 나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나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 나머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발판될 때까지. 그 발등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발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발을 올려두는 곳, 하나님의 발을 올려두는 곳이 어딜까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삶의 역사가 땅에 지금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또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증거자로 오셔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셨고, 사도들은 땅에서 증거하는 자들로서 그 나머지를 아버지께로 보내는 그 사역을 지금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적인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그 사역을 여러분 자신 안에 적용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고 난 후에 여러분은 또다시 땅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땅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제물로 드려지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땅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삶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된 삶이 발판될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 발판될 대상은 누구냐면 땅을 말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해서 나의 발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발판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판을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드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땅에서 복음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28절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의 원수들이 발판될 때까지 나머지를 기다린다고 하는 일이 우리가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부활장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부분을 이렇게 써놨어요. 25절로 28절. 사망인 원수는 최후에 폐기된다. 왜냐하면 모든 삶을 저의 발 아래 굴복시켰으니, 모든 삶을 굴복시킨다고 말씀하시는 동안 모든 삶을 저에게 굴복시킨 자의 밖에 있음이 분명하도다. 그러나 모든 삶이 저에게 굴복당한 동안 아들 자신도 그때에 모든 삶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이에게 굴복당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이 모든 삶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아들이신 그분도 굴복시키신 이에게 굴복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인자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져야만이 온전히 마지막 원수를 폐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원수를 폐기할 수 있도록, 그 폐기라고 하는 것은 백보자 심판대에 가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 전까지의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심판대까지, 백보자 심판대까지 그 삶을 우리가 땅에서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속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세 단계로 그를 구분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아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절. 왜냐하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삶을 지속적으로 완전케 하신 것이라 했어요. 지속 가능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효능을 주신 이유는 완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나머지 계획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 나머지라고 지금 성경은 아까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가 숫자적인 나머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나머지를 얘기합니다.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단계, 그 나머지 마지막 단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마지막 단계를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지속되는 효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5절, 그러니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부분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되리니 부활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이요, 그 후에는 결말이니 제가 모든 머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넘겨드리는 때이다.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는 상황을 첫 열매인 그리스도, 이 사건이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데 그 임재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그 후에는 이제 결말이라 결실된 것을 추수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결실의 단계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넘겨드리는 때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소유된 삶으로부터 백보자 심판 때 결실할 때까지는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25절. 왜냐하면 그 발 아래 원수를 모두 둘 때까지 저를 왕노릇함이 마땅하다. 저와 왕노릇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나머지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나머지를 온전하게 완전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큰 과제로 남아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휘장으로 살해되고 살아난 새 언약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나의 삶에게 증거하시되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의 삶에 결합하여 저의 삶을 향하여 내가 제정할 것이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법을 저의 마음 삶에 연결하여 주고 저의 생각 삶에 연결하여 저의 삶을 기록할 것이다. 그 날의 삶에 결합하여 그날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 날이 어느 날일까요? 일곱째 날을 얘기합니다. 그 날이 어느 날 얘기할까?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머지의 날입니다. 그 날과 결합시켜서 내가 제정을 할 것인데, 내가 제도를 만들 것인데, 내가 법을 만들 것인데 그 말이에요. 나의 법을 저의 마음에 주고 저의 생각에 내가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복수고 그 다음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복수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생각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래. 고정된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작동할 수 있는 어떤 법을 지금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새로 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지금 살아온 법이 있었고 새로운 법이 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건 새 법을 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 일곱째 날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에 주고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8장 10절 보겠습니다. 그 날의 삶을 겹쳐 이스라엘 집에 제정할 언약이 이것이니 주께서 가라사대 나의 법을 저희 생각에 이루고자 주고 내가 저의 삶의 마음에 연결하여 저의 삶을 기록할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이루고자 저의 삶에게 이를 것이요 저의 삶은 백성에 이루고자 나에게 있을 것이다. 이 상황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나는 죽은 자를 원치 않노라. 그래서 주님을 보내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산자가 되었으니 그 산자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새 법을 가지고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그 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으로 살게 되는데 그 의인의 삶으로 부르는 하나님이 바로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기 이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나는 삽니다. 그때 나의 아버지가 누구고 나의 하나님이 누굴까요? 사실은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고 첫 열매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루어진 상황 이후부터는 이제는 새 법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아무리 불러도 그 하나님은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기 이전까지 아무리 불러도 그 하나님은 사탄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만이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에레미야 31장 27절로 31절 부분을 인용했던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8장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법이 나왔으니까 법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육신을 따라 활보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활보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에게는 아무도 정죄 못하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완전하게 하시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기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망의 법에 의하여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망의 법에 의하여 죽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목이 뭡니까?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자칭 하나님의 아들. 자칭 하나님이라고 써놨으니까 이게 바로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논리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죽였습니다. 사람을 무턱대고 죽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나의 정적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나오면 반드시 어떤 법에 의하여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법을 굉장히 좋아해요. 법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때로는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무법천지예요. 법이 없어요, 도대체가. 이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두신 이유는 법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법도 존중하지 못하면서 죄인으로 있으면서도 법을 무시한다면 너희가 살아난 후에 어떻게 의인 되고 나서 법을 어떻게 너희가 지키겠느냐. 그래서 우리를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기한을 단축해 주셔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한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은 육신의 삶을, 영을 따르는 삶은 영의 삶을 생각하는 삶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당하지 않고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상황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것이 마음이라면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생각에 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도 법인데요. 예. 그래서 그건 생각에 관한 얘기다. 그러니까 마음의 법을 주셔야 생각이 또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생각에 기록했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과 영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육신이 뭐냐? 생각이에요. 요 지금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요 살덩어리, 이 살덩어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3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도 마셔야 됩니다. 공기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옷도 입어야 됩니다. 목욕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요구만 합니다. 이것이 육체예요. 그런데 이 육체는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낡아지고 나이 들면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육신에다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죽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은 사망이요 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주지 아니하고 먹기만을 요구한다면, 갖기만을 요구하는 그런 생각이라면 그것은 바로 사망의 생각이다. 그러나 생명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는 그러한 생각이라면 그것은 영이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표 행복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제목, 그 내용에 보면 첫 번째 4가지의 행복은 비우는 행복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개의 행복은 나누는 행복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우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요.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임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 죄진 삶과 저희 불법 삶에서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삶의 석방은 어디서나 죄에 대한 재물은 더 이상 없노라. 더 이상 이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합니다. 인간은 이러합니다. 야,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통에 자복하고 나니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많더라. 그래서 너에게 직접 내가 사죄한다. 앞으로는 우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우리가 종종 부부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그 다음에 모녀지간에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친구지간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려놓는 듯한 그런 상황,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좀 이렇게 좋았을 때의 상황. 그런데 이게 기분이 좀 나빴을 때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놈에게 다시 생각이 납니다. 다시 생각이 나서 야, 이 자식아, 어쩌고 했지 않느냐 하고 또 이놈에게 또 기억나요. 하나님도 그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절 18절을 써놨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기억하고 계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없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에 의하여 그 법대로 내가 순응하며 내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금 쓰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자녀가 어렸을 때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 잘못한 일을 두고두고 곱씹고 장가 가서도 곱씹고 죽기 바로 직전에도 곱씹고 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혹 어렸을 때 그 상황들을 다시 기억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도 말을 안 들을 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탓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죄가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장해 버린다면 그건 기억하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성장했어야 되고 선생 노릇 했어야 될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젖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시 기억하겠죠. 이거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장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가 성장할 때 그걸 기억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나에게 프로그램을 적용하시는데 내가 그 순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알겠습니다 입으로만 해놓고 맨날 져달라고 하는 이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징계하십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많은 이들이 우리가 토막을 쳐서 그것을 토막 쳐서 적용하면서 잘라 먹어요. 잘라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8장 12절로 히브리서 8장 12절로 13절 이는 내가 너의 삶에 불의에 자비롭게 할 것이니 너희 죄진 삶도 저의 불법한 삶도 내가 결단코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새 것을 말씀하심으로 첫 것을 낡아지게 하셨으니 실종에 가깝게 낡아지고 늙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 자신 속에서 이렇게 지금 첫 것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첫 장막을 여러분이 부셔야만이, 첫 장막을 무너뜨려야만이, 여러분의 첫 그 아담의 사고를,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을 무너뜨려야만이 그 실종에 가깝도록 늙어지고 그것이 제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제거한다면, 그걸 딛고 일어서서 성장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맴돌면 있으면서 늘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더러 성장하라고 요구합니다. 19절 그런즉 형제된 삶이여 나의 삶이 예수의 피 안에서 거룩한 삶의 접근 방법에 이르는 담력을 가졌으니. 자, 성경은 지금 담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는 것은 담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고요? 예수의 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져줬지 우리는 십자가를 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나아갈 담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가까이 갈 담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제가 이 담력이라는 단어는 솔직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왔습니다. 다 같이 파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이런 거예요. 파라, 곁으로, 흐레오, 말하다예요. 반드시 말해야지 왜 곁으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곁으로 얘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삐딱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삐딱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지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삐딱하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파레시아예요. 이게 너 무슨 배짱이냐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배짱을 부릴 만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건덕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이런 건덕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담력이라고 했어요. 그게 솔직함이에요. 솔직함이라는 게 뭐예요?
김대감,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는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하도록 하시오. 그랬더니 야, 오늘 이제 분위기가 좀 됐나 보다 싶어가지고 김대감이 임금 앞에 가서 마음에 담아놓던 것을 그냥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다 솔직하게 다 토해냈어요. 김대감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들어있다는 걸 나는 오늘 처음 알았구만. 알겠네. 제거하겠네. 그 이후로 임금이 김대감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자유로운 눈에서 이제는 좀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솔직함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했는데 잘못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하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그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예수 피 안에서 가능합니다. 거룩한 삶에 이르는 담력을 가졌는데요. 그 담력이라는 단어 파레시아를 이렇게 했어요. 후한무치. 뻔뻔하고 염치 없는 그런 상황 또는 파렴치하다 이렇게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좋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뻔뻔하고 파렴치한 듯한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충신이에요. 우리 역사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충신이에요. 어제 저녁에 역사 스페셜을 보니까 고종 황제 때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해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시해 사건에 문을 열어주고 그 명성황후를 확인시켜준 하나의 그 군인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그 군인이 그 일을 마치고 일본으로 도피를 했는데 일본까지 가서 그 어머니, 그러니까 순종에게는 어머니가 됩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늘 우는 순종의 모습을 본 어느 신하가 고영근이라는 신하입니다. 그 고영근이라는 신하가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 가서 자기 노복을 만나서 함께 일을 도모해서 그 일본으로 도망간 우씨입니다. 우씨를 살해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그 법정에서 이제 그 노복은 무기징역을 받고 고영근 씨는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이제 그 노일 전쟁 때 일본이 우리 이제 고종에게 부탁을 해야 될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역용해서 고영근이를 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몇 달 만에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을 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명성황후의 무덤을 지키는 능참봉이 돼요. 그리고 고종이 죽고 난 후에도 함께 합장을 하고 능참봉이 돼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고종의 비문에 태왕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일본의 속국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황제라는 말을 쓸 수가 없도록 비문을 이렇게 비워놨어요. 그 부분만 딱 비워놨어요. 이렇게. 그것을 사람을 시켜서 다 집어넣게 만들어요. 다 써놓고 비를 세워놓고 어전에 와서 고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건으로 비화돼 가지고 일본에까지 이제 일본 정계까지 갔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결론이 나기를 그 비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놔둬라,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이고 사형을 언도받았던 사람이고 또 아무도 손을 대해서는 안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을 댄 사람이에요. 비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에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때 능참봉에서만 해직이 됐어요. 능참봉에서 해직이 됐지만은 그는 끝까지 그 능 건너편에 초가집을 짓고 거기서 지키고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비문을 세웠던 때가 71살인가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직언을 하는 충신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직언이에요. 그것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이게 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반대쪽으로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파렴치하고 후한무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단어가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피 안에서 거룩한 삶에 이르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9장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기대하는 선한 삶의 대제사장으로 더 크고 손으로 지지 아니한 완전한 장막으로 인하여 도착하였으니 이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인하지 않고 자기 피로 인하여 영원한 속죄를 찾아 거룩한 삶에 이르고자 단번에 들어가셨도다. 피 안에서 그의 모든 삶이 율법을 좇아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 석방은 되지 않는다.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결코 석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뭐냐? 갇혔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 옥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지 저 지옥에 가서 복음 증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 삶입니다. 교회 생활인데 그 교회에 오셔서 복음 증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유대 땅에 오셔서 복음 증거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석방을 시키려면 보석금이 필요한데 그 보석금이 하나님이 정해놓기를 피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고 난 후에야 온전히 담력을 얻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모인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했어요. 쟤들 미쳤나? 그랬어요. 쟤들이 미쳤나? 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낮술했나? 그랬어요. 낮술 마시면 어때요? 사람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해서는 안 할 행동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지금 스승이 죽었는데 쟤들이 지금 미쳤나 이 말이에요. 이런 담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를 잡아다가 종아리를 쳤더니 베드로가 아예 거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예전에는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예수를 모릅니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예수의 피 안에서 거룩한 삶의 접근 방법에 이르는 담력을 가졌으니라고 하는 19절을 개혁성경을 잠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돼요. 들어가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들어가리라는 단어가 에이소도스, 다 같이 에이소도스. 에이소도스라는 단어는 에이스라는 접두사, 원모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호도스라는 단어는 길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다. 들어가는 길, 접근 방법. 호도스라고 하는 것은 로드의 개념이 아니라 로드, 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웨이의 개념입니다. 방법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나는 방법이라고요.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이라고요. 길이 아니라 요 친장로 길이 아니라 도로 4차선 고속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놈의 길을 이 로드 고속도로로 생각하니까 자꾸 넓은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방법이라고요. 예수님은. (20절) 그는 휘장으로 인하여 살해되고 살아난 길을 나의 삶에게 새롭게 열었나니 이것은 저의 육체로 인한 것이다. 20절도 한번 우리 확인합니다. 개혁성경.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새롭고 산 길이요 그랬는데 그 새롭고라고 하는 단어가 살해되고 이 말입니다. 살해되고 살아난 길을 그 말이에요. 휘장으로 인해서 살해되고 휘장을 열기 위해서 살해됐고 휘장을 열기 위해서 창에 찔렸고 그리고 살아난 길을 살아난 방법을 우리도 지금 휘장이 가로막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뭘로? 휘장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 휘장으로 인하여 살해되고 살아나는 방법을
나의 삶에게 새롭게 열어놓으셨다고요. 이것은 저의 육체로 인한 것이다. 여러분의 지금 휘장도 육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망의 생각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휘장, 육체의 사망의 생각으로 살해된다는 단어예요. 다 같이 프로스 파토스.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스파죠. 살해했다는 거예요. 살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성소를 향하도록 살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해하면 다음 단계,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단계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나는 길, 호도스를 새롭게 열었다. 자, 이 상황을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에 복음서적인 의미로 좀 봅시다. 휘장이 열리는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는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며 그 영을 떠나 보냈다. 그리고 보니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두 삶이 이르려고 찢어짐을 받았고 땅은 진동함을 받았고 반석인 삶도 갈라짐을 받았다. 그리고 무덤된 삶이 열려짐을 받았고 그리고 성도의 잠자던 삶에 많은 몸이 살아남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삶이 그의 부활과 결합하여 무덤된 삶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 또한 많은 삶에게 속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상황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는 휘장이 없었습니다. 그 성전에는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질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에 포로될 때 다 그때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 성전이 찢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자던 많은 삶이, 많은 몸이 살아났고 부활과 결합되어 무덤된 삶에서 나와서 거룩한 삶에 들어가는 사건은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삶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들이 아니고 삶이라고요. 어디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룬다고 아까 우리 고린도서 15장에서 봤잖아요. 각자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각자 자기 자신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다 부활돼서 일어나는데 어디 들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고. 거룩한 성이 어디입니까?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잠자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요 구약에 요 지금 신약에 있는 모든 선진들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들이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삶이 되고 바울의 삶이 되고 마가의 삶이 되고 마태의 삶이 되고 구약의 솔로몬의 삶이 되고 다윗의 삶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들을 이제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늘. 요한일서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난 것이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어디 오셨냐? 육체 안에 오셨습니다. 육체가 누굽니까? 육체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의 생각. 여러분의 사망의 생각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아니라 나의 삶 안에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화되어 나의 삶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의 삶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부인하느냐 지금 시인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육체로 말미암아, 요 휘장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 사망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 길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지금 막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을 열어놓으신 이가 주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 사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참마음으로 연합하여 그 날을 향해 나가자. 그날, 안식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21절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나쁜 양심으로부터 마음 삶을 뿌림받았고 몸을 깨끗한 물로 씻음 받았으니 믿음의 확정 안에서 참마음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집을 연결하는 위대한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가자. 주님은 하나님의 집과 나를 연결하는 그 집의 관리자예요. 집을 지은 자입니다. 모세는 집의 사환으로 일했지만은 주님은 집의 관리자였습니다. 청직이었습니다. 나쁜 양심으로부터 마음 삶을 뿌렸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뿌린다라고 하는 흐란티조라는 단어는 피를 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뿌린다는 의미가 물을 뿌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피를 뿌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피를 뿌렸고요. 몸은 깨끗한 물로 씻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가지고는 우리 몸 정도는 씻을 수 있어요. 몸까지는 씻을 수 있어요. 사람이 변할 수도 있어요. 감동돼서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요 마음은 못 씻어요. 요 마음을 못 씻어요. 요 마음을 씻는다는 얘기는 결국 어디 들어가냐면 지성소까지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우리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하는데 요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휘장이 찢어져야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우리의 죄가 제거된다는 얘기인데요. 피가 없이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피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죽음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왜냐하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가 부정하게 된 삶을 뿌리게 하여 육체의 정결을 향해 거룩하게 하였다면, 구약적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 엄청나지 않느냐.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으로 인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섬기게 하려고 죽은 행위로부터 너의 삶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 양심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피뿌림의 관계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 나는 참된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는 내 안에서 결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가지를 제하신다. 그리고 결실을 감당하는 모든 가지를 많은 결실을 감당케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너의 삶은 내가 전파하는 말을 통하여 이미 깨끗하도다. 내 안에 머무르라. 나도 너희 삶 안에 머물겠노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 스스로 결실을 감당할 수 없음 같이 너의 삶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몸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은 이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으로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이전에 1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세족식을 행하시는데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깨끗하게 졌는데, 어디서부터? 머리에서 지금 발목까지는 깨끗하게 졌다. 마지막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노라.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비유적으로 발을 씻는, 물로 발을 씻는 개념으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왜 했을까요? 스킨십입니다. 이 스킨십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걸 촉구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와 대화를 합니다. 나는 내 발을 어떻게 씻습니까? 나는 싫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좋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야 그까지 필요 없어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 그 다는 아니다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씻어주지만 그놈아는 아직도 덜 씻겼느니라. 그래도 이놈아가 못 알아들었어요. 12이나 되는데 뭐 그 중에 나를 어떻게 알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깨끗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와 연합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로 이렇게 붙어 있으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12제자는 딴 몸이에요. 딴 몸으로 놀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에 그들은 한 몸으로 바뀝니다. 나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생각과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의 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깨끗한 물로 씻음 받았으니 믿음의 확정 안에서 참마음으로 하나님 집을 연결하는 큰 제사장을 향해, 위대한 제사장을 향해 나아가자고요. 이제 우리의 죄는 도말됐습니다. 이제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때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해야 될 일은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도된 자들은 한 사람도 온전하게 죽은 자가 없습니다. 다 순교당했습니다. 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워함을 당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천국이 현재 나의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제가 마지막 8번째 조건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표대지요.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런데 가야 되는데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확증되지 못한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확증하라고 얘기합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옵니까? 보혜사로 들어오죠. 근데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기름 부음. 다 같이 예수의 기름 부음.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의 기름 부음이,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고 얘기하면 이게 믿음이 온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두 단계의 믿음으로 구분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이전의 믿음은 바라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나 안에 있다는 말이 하나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면 누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나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서 14장 15절로 16절. 그런즉 나의 삶은 하늘 삶을 통행하는 위대한 대제사장을 모시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공원 가지고 붙들자. 왜냐하면 나의 삶의 나약함에 동정할 수 없는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지 않고 오히려 죄 없이 모든 삶과 동등함을 좇아 시험을 받은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 그런즉 나의 삶은 적기에 부르짖음에 이르고자 은혜를 만나서 긍휼을 취하고자 보좌의 은혜 앞에 담력으로 더불어 접근하자. 적기에 부르짖음에 이르고자. 아까 파레시아예요. 담력이에요. 담력. 응? 적기에 부르짖음에 이르고자 은혜를 만나서 긍휼을 취하고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긍휼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행복한 삶이요. 왜냐하면 저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다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위대한 대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이 상황들이 뭐냐면 바로 팔복이에요. 8가지 행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23절) 24절 연관된 얘기를 지금 미리 했습니다. 연통하신 이는 믿음직하니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공헌을 굳게 잡자. 또한 좋은 일과 사랑의 자극에 이르도록 서로를 깊이 생각하자. 여기 지금 연통하신이라는 말은 연결된 소식을 전해줬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연결된 소식을 전해주신 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하늘의 집과 연결되는 소식을 전해주는 이는 믿음직하시다고, 신실하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공헌을 굳게 잡자고요. 그분은 공헌했다니까요. 우리도 이제는 공헌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공헌해야 됩니다. 호몰로게요. 다 같이 호몰로게요. 공헌입니다. 공헌. 이게 안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게 공헌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게 공헌이에요. 쓸데없는 데 갔다가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그래고 산에 가서 산아 옮겨라 그러지 말고, 그런 쓸데없는 그 행동이에요. 그게 무모한 행동이에요. 그거 다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공헌함으로, 공헌을 가지고 예수를 공헌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공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공헌, 그걸 붙잡고 가자. 예. 또한 좋은 일과 사랑의 자극에 이르도록 서로를 깊이 생각하자. 이게 자극해야 돼요.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이렇게 만져야 돼요. 그래야 자극이 와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는 둘이 손을 잡으면 어때요? 찌릿찌릿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찌릿찌릿 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감전된 것 같으니까 서로 껴안아요. 예. 그럼 온몸으로 찌릿찌릿 하니까 그 찌릿찌릿 하는 걸 좀 덜 느끼죠. 편안해요. 그랬더니 키스를 합니다. 왜? 키스를 한다는 건 뭐냐? 불안하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함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키스를 할 때는 입술과 입술이 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감촉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새들은 키스를 하는데 딱딱한 부리로 이렇게 키스를 해요. 서로 이렇게. 이 감이 올까요?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전달이 돼서가 아니라 위안이에요. 정신적 위안입니다. 비둘기들이 여러분 키스하는 거 보셨어요? 예. 종종 저는 이제 높은 데서 좀 살니까 내려다 보면서 종종 볼 때가 많은데, 내려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도로가에 그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 위에가 참 자리가 좋습니다. 거기가. 근데 비둘기들이 거기서요, 둘이 사랑 애정 행각을 해요. 이렇게 키스합니다. 아주 참, 저게 무슨 감각이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각이 있나 봐요. 이게 뭐냐면 자극이에요. 좋은 일에도 자극을 줘야 되고 사랑에도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는 만나야 돼요. 야, 난 너 무지하게 사랑한다. 매일 우리 메일 보내자. 매일 문자 보내자. 매일 전화하자. 옛날에는요, 문자가 없고 메일이 없어서 우체부가 매일 그 편지를 날라다 줬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에게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매일 살인문 앞에 나가서 누구를 기다리냐? 편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편지를 기다렸는데 나중에는 우체부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우체부하고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매일 보다 보니까 정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좋은 일도 만나서 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7절로 9절.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자녀가 아니요 오히려 이삭 안에서 너에게 씨로 초청될 것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이니 육신의 자녀된 삶이 아니요 오히려 소식의 자녀라야 씨에 이르러 인정되느니라. 왜냐하면 연통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 때를 따라 내가 오리라 또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연통의 말씀이 뭐냐? 이삭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이삭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이삭과 같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삭같이 태어나야만 됩니다. 뭘로?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소식의 자녀입니다. 연결된 소식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연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걸 에피라는 전치사와 연결된다는 전치사와 앙겔리아라고 하는 소식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소식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어 성경에는 이걸 프라미스 약속이라고 했어요. 미국에는 이러한 조직이 있답니다. Promise Keepers. 약속을 지키는 자들.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냐? 프리메이슨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Promise Keepers. 약속을 이행하는 자들이라는 하는 그런 이름 아래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어요. 아주 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약속이라는 단어로 지금 전부 이 소식이라는 단어를 번역해 놨어요. 오늘 우리 개혁 성경에는 전부 약속으로 번역해 놨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약속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소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소식이 뭡니까?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연결된 소식으로 나아진 자녀들이지 약속으로 나아진 게 아니에요. 난 널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삭이 나와요? 소식으로 나오는 것이지. 말씀으로 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하늘의 초청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의 삶이요 나의 삶의 공헌의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저를 행한 자에게 충성스럽게 계시나니 모세가 그의 집 전체 안에 있었던 것 같다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대제사장이 했던 일이 뭐냐? 곧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나의 자녀 삶이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삶에게 쓰나니 너희 삶이 죄 있지 않게 하려 함이나 누가 만일 죄 지었다면 나의 삶은 아버지를 향하는 위로자를 가졌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나 너는 나의 삶에 대한 죄에 관한 화목제물이니 나의 삶에 관하여만 아니라 세상 전부 죄에 관한 화목제물이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 나의 삶은 아버지를 향하는 위로자를 가졌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고. 예수의 기름 부음을 나는 갖고 있다. 이게 보혜사예요. 보혜사를 나는 가지고 있으니 보혜사를 내가 모시고 있으니 나 또한 화목제물이 되자는 거예요. 죄인을 만나면 화목제물이 되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헌 가지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좋은 일과 사랑의
자극제가 되자는 거예요. 그 로마의 그 신화에 보면 큐피트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 화살을 맞으면 사랑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의 메신저예요. 사도들이 바로 그 사랑의 메신저예요. 사도들에게 자극을 받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극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흥분돼야 돼요. 그 자극제예요. 그 흥분됐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을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IT에 지금 엄청난 재난이 닥쳐왔는데 많은 이들이 지금 우리가 모금을 하자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나와서 서로 얘기합니다. 이거 늘 방송합니다. 여기저기 방송합니다. 이게 자극제가 된 거예요. 좋은 일이 자극제가 되기 위해서는 자꾸 홍보해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 홍보할 필요가 있다. 자극제로서. 25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나의 자신의 삶의 연합을 어떤 이방인과 같이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권면하자. 가까워진 그날을 너의 삶이 보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자. 날이 가깝다고 얼마 남질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모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자, 회합, 연합. 에피시나고게, 시나고게라는 말이 회당이라는 뜻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서로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모임이 아니라 연결하자고요. 서로 연결되는, 끈끈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좋은 일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자. 도와주며, 밀어주며, 끌어주며 같이 가자. 이겁니다. 죄진 자가 있다면 네가 화목제물이 되어다오.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하느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바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데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지금 우리 3장부터 4장에 걸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4장 9절로 11절.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남겨 있었도다. 그 쉼에 들어간 삶은 하나님이 자기 삶으로부터 쉬심같이 그도 그의 일을 쉬는도다. 그런즉 저 쉼에 들어가기를 서두르자. 이는 누구든지 불순종의 본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불순종의 본안에 빠질 수 있다.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마지막 날을 얘기합니다. 모든 삶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런즉 너의 삶은 기도 삶에 이르고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기도하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지금 요구하는 간구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간구가 중보의 간구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찾는 기도가 필요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약속대로가 아니라 그 소식대로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로 일곱째 날 마지막 날 안식일의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입니다. 그거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헌을 갖고 공헌하며 굳게 잡고 그리고 서로를 우리가 생각하며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각한 것처럼 서로를 끈끈하게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방종하며 방방 뜰 때쯤에 히브리서를 두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원론적인 문제부터 다시 시작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는 어디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를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길이요, 이것이 또한 새 언약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나누는 삶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